새날이 밝아오는 새벽 기도 시간.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제 나는 로마서를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고린도전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요? 오직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 생각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새롭게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날 예배에는 제목 설교로 주일마다 다릅니다마는 주일 저녁 7시 예배 시간에는 이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가 계속될 겁니다. 또 새벽에도 그리고 수요 기도의 밤 7시에는 느헤미야 강해 설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하진 않았어요. 빌립보서를 연구해 보면 부족한 점도 발견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말씀 많고 복잡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배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 지름 깨달아서 올바르게 걸어가야 되고 또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배움으로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깨달아서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 많은 교회의 어떠함도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으면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 교우들입니다.
빌립보서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썼는데 이 고린도서는 AD 56년에서 57년경에 썼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 가장 일찍 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쓴 곳은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써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이 고린도 이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지도는 코리트라고 나와 있을 텐데 코린트 거기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예.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넓은 지역 속에 있는 도시고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마치 이 강화도 안에 그 어느 면같이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상당히 발달되고 경제력이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의 영향도 받고 물질 문명의 영향도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성행했고 또 음행이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 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저 인간은 마치 고린도 인간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이 음행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면서 문제 있는 도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를 알려면은 사도행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연구하려면 사도행전과 연관시켜야 옳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간 자치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교육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다는 그 배경을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보면 그 교회의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져 나와서 설립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런 기질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좋은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기질 또한 건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두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해야겠다는 포부가 있었는데 그 첫째 도시가 아덴으로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에는 아테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고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지성인인 저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야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는
로마로서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세계 제1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세계는 뉴욕으로 통한다고들 하지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 제1의 도시로 통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생에 이 두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면서 싶었던 모양이에요. 문명의 그 도시 아테네의 그 정치와 도시인 로마를 점령하는 것이 세계를 점령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포부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아테네를 전도한 내용인데 그 앞에 이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전도했는데 이 두 곳을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했던지 멀리까지 따라다니면서 핍박할 정도로 지독했어요. 그런 그들을 피신해서 간 곳이 아테네였는데 수행원도 없이 혼자 그곳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경해 볼 만도 하고 또 정복해 볼 만도 한 도시였기에 이곳저곳을 관광을 해보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곳이 온통 우상 구덩이라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곳곳에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 보았겠지만 건축물이 웅장하고 파르테논 신전이 대단한 웅장한데 문명의 유산이라는 것이 대개가 우상의 정각이라는 사실이 이집트에는요 스핑크스가 건축학적으로 대단하다고 떠들어대지만은 그런 곳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거의가 우상과 관계되는 곳 아닙니까? 옛날부터 우상 섬기는 짓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쭉 돌아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당까지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자의 그 특징이 하나만 섬기면은 지성이 안 풀리는 것이다. 그렇게 물귀신도 섬기고 산신령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이것저것을 다 섬기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진짜가 아니라서 갈증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웃 일본에는요 800만이나 되는 귀신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적지는 않아요. 아테네 사람들도 섬기다 혹시나 빠뜨려 먹고 섬기지 않은 신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빠진 신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신다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당까지 만들어 놓고는 섬겼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가 하면 대개 공포심리 때문에 섬깁니다. 그들은 신이란 대단히 무서운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신을 어떻게든지 달래보고자 돼지머리도 삶아 바치고 버쩍 마른 맹태도 걸어놓고 심지어는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신을 달래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명된 곳에 사는 아테네 사람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빠진 신이 노하면은 큰일이다 해서 빠뜨려 먹는 신은 함께 섬기자 해서 빠진 신은 이곳으로 다 모이십사 하여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단까지 만들어 섬겼어요. 그런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어쩌면은 문명한 곳에 살면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암담할 수가 있단 말인가 탄식이 저절로 났던 거죠. 저 역시도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테네에는요, 스도이고 철학자와 에바쿠레오 철학자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들 철학자들은 극단주의자들이라 한쪽은 금욕주의자이고 한쪽은 말종주의자들이라 한쪽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자는 주의이고 한쪽은 밥도 덜 먹고 잠도 덜 자고 애도 쓰고 고행도 많이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주의로서 아주 극단주의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연구하면은 극단적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게 여기지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을 강론하는 강단을 빌려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새 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사이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이 다를 것이 없어요. 새 것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얼마나 좋아들 합니까? 뉴스가 뭡니까? 새 소식 아니에요? 그때도 내놓으라 여기는 사람들은 새 것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때 바울이 약간 시험에 들었어요. 이것들이 철학을 한다고? 나도 철학을 할 만큼 했다. 내가 철학적으로 설교해서 이들을 녹여버려야지 싶어서 올라가서 설교하기를, 여러분, 내가 여러 것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종교성이 많습니다. 우상만이 섬기는 것을 슬쩍이 칭찬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종교성이 많은 것을 보니 복받을 징조다는 식으로 내가 둘러보는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단이 있던데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오늘 소개하겠소 하면서 슬슬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전도하다가는 그 사람에게 말려 들어가요. 바울이 그때 여러분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해야 할 텐데 철학자인 그들에게 다짜고짜로 말해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철학적으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여러분은 참으로 범사에 종교성이 많군요. 어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는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시 듣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롱이란 조롱을 말하는 거예요. 참 처음 듣는 말을 다 하는구나. 제발 새 말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다시 듣겠다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야말로 반응이 아주 나빴어요. 다시 듣겠다, 차차 봅시다 라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처녀 총각이 맞선을 보고 마음이 안 들면 중신합의를 통해서 차차 보자고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다시 듣겠다고 하는 말은 네 말이 신통찮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몇 사람이 바울을 친하여 믿겠다는 결론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봅시다. 34절인데요. 몇 사람이 바울을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렘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만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했어요. 몇몇 사람이 취미가 있어서 바울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괴로웠던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했구나. 그곳에서 실패의 아픈 경험을 하고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선교가 실패해서 교회가 서지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가며 적당히 구슬려 가며 그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서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또 말하면 또 뭐 비평한다고 할까봐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그 풍습을 따라서 이 바울이 했던 대로 술도 먹고 뭐 제사도 지내고 다 하라고 슬슬 비율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교단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전했든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아니하였나니. 왜냐? 바로 앞에서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은 실패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주실 때 바른 자세로 받으면 쉽게 깨닫지만 말씀을 통해 못 깨달으면 생활 속의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외에는 다른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할 때의 자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어서 전했던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해서 전한 것이.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떨어졌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5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테네의 실패가 고린도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도 대단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강화에 25년 전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교회 재정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교회 부지를 135평이나 주시고 또 예배당을 건축해 해주시고 사택도 건축하게 해주시니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애착이 있어서요. 저는 저 지방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참고해 보면, 왜냐하면 배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주님만 전했는데 열매가 많았어요. 18장 9절 한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나와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유창한 말을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유창한 말 5개월, 6개월 한다고 그 유명한 목사니 설거니 막 그렇게 여러분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도는 유창한 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떨면서 더듬더듬 전했는데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한 기록을 읽어보면 어떤 선생이 자기만 학생에게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먼저 전도지를 주고는 이 글을 읽어보고 감상문을 써다오 했답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 전도하자니까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싶어서 먼저 전도지부터 주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이름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으로서 좀 두툼한 책자로 되어 있어요. 내용인지 당신은 몇 등 차를 탔습니까? 1등 차?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2등 차?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3등 차? 구원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주고는 이렇게 함께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 하나님 그 전도 책자를 읽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만나서 자네는 어떤가 했더니 선생님 나는 아무래도 2등 차를 탄 것 같아요. 2등 차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그때부터 더듬더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설명했더니 그만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야,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용기를 얻어서 그날부터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더니 2년이 지나니까 자기 반 40명에게 다 전할 수 있었답니다. 전도는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면서 더듬더듬 전했는데도 다시 말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더듬더듬 설교를 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은요 500평에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했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명한 목사, 유명한 맘모스 같은 교회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영안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적인 교회로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가니 세상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나요. 여러분은 그런 냄새 못 맡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분이구나. 바울이 떨면서 두려움으로 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가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대단히 많이 맺어서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규모는 상당히 컸고 경제력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뜨끈뜨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의 말씀 중에 하나는 파벌로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말썽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설립했으니 나는 바울파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설립자라고 대단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치면은 채워지. 나는 설교자라는 아볼로가 좋더라 하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고 아볼로고 간에 저희가 예수님을 봤나?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본 게바가 제일이지. 나는 게바파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에라 우리는 사람 이름 붙여서 바울이니 게바냐 하는 것은 싫다. 우리는 직접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 파가 나누어져서 말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우리는 그리스도교다 하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파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니까 나누어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보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 보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수차례 말씀드려요. 목사 안에 예수님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시라고 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책망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들먹거려?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을 했으니까 참으로 올바른 책망이지요.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차라리 못해서 음행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했고, 이런 좋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 빠지게 돼요. 혹 돈 빌려줄 일이 생기거들랑 못 받더라도 원망 안 할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빌려주었다가 못 받으면 못 찾겠다 싶거들랑 아예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집은 자로 잰 듯이 살기 때문에 큰 돈을 아예 빌려줄 수가 없으니 그리 아시기를.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이렇게 무질서했어요. 특히 방언의 은사 받을 사람 절제하지 않고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학자지걸 그냥 왁자지걸 처음으로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은요 속으로 저 사람들 미쳤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지방에 계셨던 생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방언 기도로 TV를 가져가고 비디오를 테이프를 틀어서 이렇게 전하면서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잘못됐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했어요. 꼭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와 같이. 그래서 그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했어요. 때문에 교회 보고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보고 예수 믿고 목사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해요. 예수 보고 예수 믿고 성경 보고 예수 믿어야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받은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써보낸 그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자기가 뭔데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므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격려해주고, 뻣뻣한 사람은 책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라 해서 눈물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서론을 이 정도로 마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와 문안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까지에서 부르심을 입은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키포인트로 해서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한 이유가 다 있어요.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 될 가능성이 0.0005%도 없어요. 왜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위해서 증명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직접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평소에 예수란 양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눈꽃만큼의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당장에 혹시 당신은 예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의지가 눈꽃만큼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집사 된 것, 제가 목사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물러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택했다면 기분 나쁜 일을 생기면 돌아가 버립니다. 목사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니까 기분 나빠 안 되겠다. 그만두고 말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확실한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 어려움을 못 참고 괴로운 일이 부딪히면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으로 딱한 사람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 아들인 게 얘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주님의 종 되라고 기도했단다. 하나님께 너를 바쳤으니 그리 알아라 합니다. 자라면서 종종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갈 마음이 없는데도 신학교 안 가면은 벌 받을까 싶어서 신학교에 왔는데 공부해보니 도무지 안 맞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가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었더니 벌 받았나 라고 생각해서 또 학교로 돌아와요. 다른 사람은 7년이면은 끝내는 신학교를 10년 또 몇 년을 하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확신이 없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도 아이 듣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이의 소원대로 계속 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학원 다니는 아들도 불러서 신학교로 보내실 수 있고 언제라도 주의 종될 사람은 불러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불러주시기도 전에 강제로 목사 되라고 압력을 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냐? 사실은 내가 그 문제를 네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인도해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너는 바쳤다 이렇게 자주 말하면 짐이 많이 그러니까 압박이 와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목사로 일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비틀비틀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야말로 딱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울을 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랍비 중 랍비라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서울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거기다가 국회의원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산헤드린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즉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가편 투표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편 투표는요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사도행전 26장 10절 보십시오. 그런 위치에 있던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꼼짝없이 순종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대로 돌아서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저 양반 바울 아니냐? 정신이 저렇게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던 자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혹시 믿으라 해놓고 잡아가려는 짓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의심을 한 게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말했을 때 신자나 제자들도 그가 복음을 믿은 사실을 안 믿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는 잡아 죽이려고 저러지 의심하고는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이런 바울을 잘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로서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바로 권위자 아닙니까?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나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의 이름을 권위자라는 뜻인 바나바라고 고쳐 불렀어요. 인정받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의심하는 이 바울은 옛날의 바울이 아니요, 당신들을 찾고자 예수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요, 이 사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소.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오. 바나바의 설득으로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의심이 풀어지고 그 뒤에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같이 일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보시고 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또 어찌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혹 아무리 믿으라고 권해도 안 믿고 말씀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믿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믿어야 이러다가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 되었다면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돌아가겠어요? 물론 안 돌아가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란 예수님의 특별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몇 형제 소수대네는 이 소수대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리라. 앞에 12절부터 보시면 더욱 잘 알 수 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수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는 그 책임을 해당장 소수대네에게 지우려고 불러내서 마구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바울을 따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같이 고생했던 소수데네를 소개한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같이 동참하는 자가 참 봉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영광 받을 때 같이 받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나 먹일 수 있게 하셨으니 그때 제자들이 쭉 나와서 주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인사했겠어요? 제자들이 인사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어요. 영광 받는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야 누가 못합니까? 괴로울 때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야말로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한 때아니요. 일이 어려울 때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소수데네를 소개한 이유도 바로 어려울 때 같이 했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해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믿은 신앙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참목자를 만나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들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 이재명도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사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친히 함께하사 모든 일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옵시고 외교를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이 나라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5,000년의 역사를 길이 빛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이여 저 만주벌판도 우리가 다시 되찾게 하시고 대만도도 또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되는 저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